네, 오늘 왕국시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전도서 행복인가 기쁨인가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왕국시대에 해당되는 작품은 아닙니다. 어,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죠.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혜문학에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이런 것들이 지혜문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류상으로 볼 때는 지혜문학이지만 이 전도서를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이 왕국 시대에 집어넣은 것은 이 전도서를 지은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국시대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솔로몬이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가서를 썼고, 잠언서를 썼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날에 쓴 것이라고 랍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시기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을 가지고 랍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아가서를 젊을 때 썼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가서는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년의 나이 때는 잠언서로 썼다고 말합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쓴 것이 전도서이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아가서는 젊을 때, 잠언서는 중년의 나이 때,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의 나이 때 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도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서에는 헛됨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17번 이상 헛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헛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서를 바라보는 시각,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됨, 헤벨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행복과 기쁨의 차이점을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전도서는 한 호흡처럼 짧은 인생기에 살아가는 모든 날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도 연결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쁨인 죄인의 구원으로 전도서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단 말이 등장하는데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많이 듣던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1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도서에는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의 살아가는 의미란 무엇인가,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이런 다양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묻는 어떤 철학적 질문, 종교적인 질문들도 이 전도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문제를 찾고 싶다면,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전도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전도서의 기록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여러분, 사진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빈살만인데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빈살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 은, 권력, 여자, 쾌락, 지혜, 모든 것이 다 있었던 인물, 미스터 에브리띵, 솔로몬이죠.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도자, 1절에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코헬레트. 이 코헬레트란 말은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혹은 뭐 설교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죽기 전에 어떤 회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 전도서를 코헬레트, 영어로는 이클리지에스토스, 발음이 좋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요. 한국말로는 전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전도서는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올 가을 10월 달쯤에 있는 절기고요. 우리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고 대신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막에 들어가서 혹은 텐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 전도서를 읽는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2절 말씀드린 대로 이 헛됨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헛됨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전도서를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비어있다, 쓸데없다, 매우 짧다, 혹은 한 호흡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 읽어보셨다면요. 어떤 공허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더라도 공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인가 헛된 것,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다수의 성경들이 포인트리스, 미닝리스, 베니티, empty 이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헤벨, 이 헛되다의 가장 좋은 해석, 이 전도서에서의 가장 좋은 해석은 5번에 해당됩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 한 호흡과 같다로 이 전도서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비어있다, 쓸데없다로 이 전도서를 해석하면 솔로몬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포인트리스한 거야, 이렇게 해석한 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자 이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 한 호흡과 같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아주 묵중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헛됨을 매우 짧다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인생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생은 죽음과 연결시킬 때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한 얘기죠.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는 흙이니.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표현, 그 단어 안에는 흙이란 단어, 흙먼지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무엇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무엇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무엇일까요? 알몸이.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죠. 언젠간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를 더 살펴보면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무엇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이라도. 그 당시에도 70이나 80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이나 80을 살더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인가면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됐어. 그래서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인생은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 성경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한 호흡처럼 짧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삶의 모든 순간은 귀한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 호흡처럼 짧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모든 순간은 귀한 것이다. 자, 삶에 대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라고 됐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인생은 짧고 모든 순간은 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now, present, today, 오늘 이 현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것을 또한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지금 사는 동안을 기쁘게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읽어보면 9장 9절에서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여기 헛된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헛되다의 다른 정의를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공허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무의미한 날에, 비어있는 날에, 쓸데없는 날에 이렇게 넣으면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인생은 짧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얼마나 그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옵니까?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진 날, 주어진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날을 기쁘고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전도서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솔로몬 인생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깨닫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전도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면은 시편 1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 혹은 행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혹은 행복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 이 아슈레이가 있는 사람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이라는 표현이 있죠. 3인칭 단수 대명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무로 따지면 한 그루의 나무와 같고요. 달리기로 따진다면 혼자 달리는 경기, 100m가 될 수도 있고 200m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혼자 1인 독주를 하는 경기와 같아요. 행복은 개인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은 좀 다릅니다. 혹은 즐거움은 달라요. 행복과요. 자, 이 기쁨에 관한 것 혹은 즐거움에 관한 성경 구조들을 찾아보면 행복은 개인이 추구한다면 기쁨은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다는 말을 혹은 기쁨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심카라고 하는데요. 즐기다, 즐겁다,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출산휴가 맞이하면 혹은 그
출산휴가 맞이하면 몇 달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보니까 한 달 반인가 2달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길지만 성경 시대 당시에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동안 집에서 쉬도록 했어요. 직장을 쉬고 집에서 즐기라 했어요. 군대도 보내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 심카, 이 즐기다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내와 함께 즐기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긴다는 것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은 혼자 하는 거지만 즐거움, 기쁨은 함께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혼자 즐거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너,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가 함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행복은 혼자 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즐거움, 심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한글 성경에 보니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도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즐거움은 함께하는 것이네요. 이것이 행복과 기쁨 혹은 행복과 즐거움의 큰 차이입니다. 행복은 혼자 추구하는 것이고요. 기쁨은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행복과 즐거움 혹은 기쁨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경기로 본다면은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행복은 100m 경기와 같고 혼자 달려가서 우승한다면 혼자 기뻐하고 혼자 영웅되는 것이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은요, 혼자 열심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행복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항상 행복하라, 항상 기뻐하라.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재밌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뻐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예수님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기쁨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을 했어요. 70명의 제자가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혼자 나가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의 리조이스, 이 기쁨의 보고를 예수님께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기쁨의 감정 표현이 이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전도대가 가서 복음 오전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중세 시대까지 혹은 최근까지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근엄하고 혹은 슬픈 표정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짝 웃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님의 우는 표현, 예수님 우셨지 않습니까? 슬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표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사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혹은 웃으셨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어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셨다는 것보다는 또 다른 내용들 중에서 기쁨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 혹은 신약성경 전체에 행복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기쁨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사실이요. 자, 몇 가지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10절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무엇이 되느니라. 무엇이 될까요?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무엇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일까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있대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 19장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사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기쁨은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날로 여기고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솔로몬을 얘기했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었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이것이 전도서와 어떤 예수님과의 기쁨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차이로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인이 행복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 삶의 공간을 주셨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같은 기쁨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금으로도 셀 수 없는, 솔로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